네. 저도 옛날에 지휘할 때는 한 1절은 이쪽 부르고 2절은 다 같이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3절 다 같이 부르게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번 부르니까 은혜가 되네요, 그죠? 네. 또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부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읽을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을 틀으니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상당히 교세가, 성도수가 많은 교회들이 이 2018년도 이 마태복음 5장을 많이 하네요. 뭐 희한하게도. 예. 제가 뭐 서울의 큰 교회하고 연락하는 것도 아닌데 큰 교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강의를 하네요. 자, 오늘 5장 1절부터 오늘도 16절까지, 다음 주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합독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은 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지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시편 126편 6절을 보게 되면 슬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울면서 복음을 자꾸 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온유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구 마음이 제일 온유하다고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보고 제일 온유한 마음이 승한 자라, 화도 잘 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마음이 승한 자라고 했을까? 한번 이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25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손에 드는 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들었습니까? 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치겠다는 겁니까? 모세. 이해가 되는 게, 모세는 이것 때문에라도 지도자가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거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억지로 맡겼습니다, 모세한테. 나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 아론은 말 잘하거든, 내 아론 붙여줄게 그랬습니다. 나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하나 타지 않아. 예.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뭐랍니까? 안 합니다 나 이거 그랬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뻑하면 이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다른 몽둥이 맞아 죽는 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나 더러워서라도 이거 안 한다고 때려치울 텐데도 모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모세가.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때리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십자가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이따가 팍 하면 못이 팍 튀어나가고, 못이 팍 튀어나가고, 가시관이 팍 날아가고, 천사가 딱 잡아가지고 싹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을 팍 튀기고 장풍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께서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갈 인생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을 발가벗겼습니다. 히히거리면 조롱합니다. 엄마가 보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 데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예. 성경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온유한 마음. 그런데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산입니다. 모세는 천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대단합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늘 줄이고 내가 목마른 자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른 은혜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1000번 만번 해도 긍휼 단어 하나를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것을 1000번 만번 한들 뭐합니까? 그 불쌍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요,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질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일단 우리가 두 손 다 들겠습니다. 그런데 손을 안 드는 사람은 오늘 나는 배가 안 고프니까 점심밥을 나는 안 먹고 말씀 보겠소 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찾아보게. 그러니까 무조건 손을 다 한 번 들깁니다.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본 사람이 있다. 이제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갑자기 손을 들기 힘들어지는데, 예. 먼저 밤모섬에 간 사도 요한은 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자, 이제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죠? 예.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본 사람이 있다, 거수. 답을 내야 된다고? 자, 윤주, 배태연 형제, 장로님, 그 다음 이승엽 집사님, 김미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우수복 권사님. 자, 물어봅니다. 이제 배태연 형제도 물어봐야지. 누가 봤지요? 스데반은 하나님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물어보면 이제 답을 이제 하기 곤란하지요.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 누구? 바울. 어디 갔었어요? 삼층전 천국 갔다 했으니까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베테랑 형제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스데반 맞습니까? 했더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이은호 권사님 오늘 닭 조림한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절치부심 완전 내가 성도에게 맛있는 거 먹이리라 싶어가지고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원사님.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베테랑 형제에게 닭은 다리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우리 베테랑 형제 내가 다리를 2개 골라줄 테니까. 예. 자, 성경 한번 찾습니다. 스데반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7장 가시면 돼. 사도행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 7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답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베테랑 형제가 했던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 7장 가보십시오. 제가 산상수훈이 끝나게 되면 제가 사도행전 강해할 것입니다. 예. 7장을 딱 펴놓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6장에서 7 집사님을 선출을 합니다. 선출하는데 딱 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못 찾습니다. 예. 제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도 잡혀갑니다. 이 중에 7 집사님 가운데 잡혀가가지고 여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해서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마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의 환자를 고쳤을 것으로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말을 하니까 15절 보게 되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누구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면서 7장 넘어갑니다. 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거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딱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예.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7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예. 저를 보실랍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딱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 세 사람 딱 꺼낸다 그랬죠. 누구? 모세나, 그 다음에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툭 치게 되면 세 사람 이름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툭 치게 되면 누구 불러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그 네 사람째고, 예, 툭 치면은, 뭐 저는 치면 우리 김명 집사님 얘기하고, 예, 김명 집사님 얘기하고, 우리 이은옥 권사님, 서성진 집사님 저는 얘기하겠지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툭 치게 되면 턱 끊는 게 모세입니다. 이게 한 70% 나옵니다. 그 다음 툭 치게 되면 아브라함 나옵니다. 자기들 조상 가운데 맨 위에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딱 합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뭐 자기 조상 얘기하는데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이제 넘어가 보세요. 예. 그 다음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할례, 8일 만에 할례 나오잖아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말을 제가 옆으로 조금 새겼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애기들에게 고추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까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8일째는 아프지 않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딱 그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처럼 좋은 마취약 있는 것이 아니고 부싯돌 가지고 아기 고추를 자르는데 피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지요. 아이가 아파서 울까요? 안 울까요? 우는데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참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예. 8일 만에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모세에게 딱 꺼냅니다. 말할 말이 없지요. 예. 그 다음 넘어가서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게 보이거늘 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전으로 말로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왔거든. 예? 물어봅시다. 이순신에 대해서 봤어요? 임진왜란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알지요. 구전을 통해서. 세종대왕 봤습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내가 이 말을 긁든지 조금 내 짜증이 나려고 하거든요. 예.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세종대왕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구전을 입을 통해서 귀에 들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으나 사나 말씀이거든요. 죽으나 사나. 지금 전쟁 팡팡 터져도 내 앞에 이렇게 폭탄이 터져도 그들은 뭐합니까? 그건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믿음. 예? 이 철저한 믿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38절 보시겠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실을 모르냐? 딱 말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딱 여러분 있으면 언더라인 쳐놓으세요. 광야 교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고는 자기 형 아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40절 41절 금송아지 쭉 얘기를 다 합니다. 다 아는 얘기거든. 모를 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절에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해놓고 한 400년 훌쩍 뛰어가지고 누굽니까? 다윗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다 알아.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보세요.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부모 너희 할아버지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나?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했지? 예수를 죽였지?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54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뻐득뻐득 갈거늘. 자, 55절 56절 읽습니다. 55절 56절 시작. 56절 시작.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셨지요. 예수님 보았다 그런 말합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도 보고 하나님도 보았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면 누군가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계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도 보았단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병윤 집사님 오른쪽에 김명희 집사님 앉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최병윤 집사님도 보고 김명희 집사님도 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아니면은 누군지 모르는 우편에 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섰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단 말씀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본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오늘 마음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두고, 사도 요한 두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 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을 불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놓고 그렇게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이 깨끗한 자로, 우리 그런 말 하지요. 야, 참 저 사람 버버시도 살 사람이야. 예? 물이 맑으면 밑에 있는 물고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네. 이 말을 종합하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12제자는 예수님, 하나님 보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봤잖아요. 근데 그거 두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계신 누구를,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 은혜가 있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때? 살아있을 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no. 저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 말씀 제가요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담 하와 범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멀어졌지요.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의 무슨 관계? 원수된 관계라 그럽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 다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교회 예배당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보게 되면 휘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반으로 자르고 그 길로 누구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식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원수된 관계인데, 이 사이에 이제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들어가자?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이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 자식된 관계로 이끌어 가니까, 이 중간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의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3절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또 자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11절 12절은 10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의다,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제가 의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TV에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랑 큰 교회 다 간증하러 다니면서 TV에 나올 때마다 나는 술 먹고 뻗어서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저는 이 연예인들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가운데 저는 주영훈 씨를 꼽습니다. 주영훈 씨를 꼽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탤런트끼리 나와서 얘기하는 가운데, 요즘 목사들이니까 왜 목사님을 목사라 그럽니까? 목사가 존칭 아닙니까? 어찌 그 존칭입니까? 그 사람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스님을 스라 부릅니까? 스라 하면 됩니까? 스님이라고 하는지 해야지. 근데 왜 목사님을 목사라고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합니까? 왜 주영은 어머니가 목사님이거든? 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예요? 뭐 아버지인지 엄마인지는.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중에 상당수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성률이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는 이 방송도 좀 여러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술 선전에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돈 준다고 하니까. 네? 돈 안 주면 나오겠어요? 왜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인가? 우리 새끼인가? 저는 이 탤런트인가 가수 개그맨인가에 그 어머니가 권사님 아닐까요? 근데 자기 차는 들었지요? 못 보셨어요? 소주를 차에 넣고 다닌대. 그럼 예수 믿다 말을 안 해야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야지. 나는 교회만 다니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그래서 나는 술을 잘 먹습니다라고 하든지. 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올라가니까. 저는 제일 싫은 프로그램이 인생 술집입니다. 이제는 그냥 술집에 데려다가 놓고 드라마를 이제 이 프로그램 찍잖아요. 술집에 사는 겁니다. 나중 보세요. 뭐 이 개그맨은 벌게 가지고 술이 올라가지고 벌게 가지고 그래 방송을 해. 그래야지 재밌게 보고 인기가 좋다 그래. 목사님이 무엇을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기준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봤을 때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자기들 보고 그럽니다. 아유, 나는 우리 교회 잡사입니다 그럽니다. 그를 세운 목사는 뭐고, 목사를 세운 하나님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잠시 잠깐 돈을 벌고 잠시 잠깐
무엇을 누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것처럼 그건 복이 아니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이 되는가?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3절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로 받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박해나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을 받는데 또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수도 나로 말미암아 에마는 의를 위하여 같은 말입니다. 예? 다시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그만. 요걸 듣지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요걸 듣는 만큼 내한테 뭐가 쌓인다? 복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복달 안 해도 돼.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다가 계속 남에게 니나 잘 믿으라고, 네가 믿는 예수가 뭐냐고 이 욕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쌓인다고요? 복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좀 말씀 보게 되면 욕을 들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좋아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가 여러분 어떤 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런 기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부분을 착각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나라 가서 복을 받구나.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 상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주는 상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이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이 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자가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은 희한하게 다 잘 됩니다. 다 잘 돼.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잘 돼. 예? 그러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성도들 자녀도 당연히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정답 아닙니까? 예? 참 어렵고 힘들 때 참 교회가,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 몇 번 중에 제가 지금까지 중에 지금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98년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딱 20년 됐습니다. 예,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는 제가 93년도에 했고요. 예,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내가 내 목사님 그만두고 내가 사업할래 이런 마음이 두세 번 든 번 중에 몇 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요, 그때는 누구 성도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이 대학을 가는 과정이라든가, 저희 남자애가 대학 가는 과정이라든가, 저희 딸애가 고등학교나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 참 위로를 주시더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게 되면, 네가 틀렸으면 너희 자식들 복 못 받아.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틀렸으면 내가 왜 너희 자식들의 복을 줘야 돼? 너가 틀리지 않다. 이 목사, 너가 틀리지 않아. 내가 이것을 증거로 내가 너희들 자녀들 내 잘되게 내가 해줄게. 그런 말씀 제가 들었거든, 받았거든.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이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할 때 참 크신 위로를 주시더라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올 2018년도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좀 박해를 많이 받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제가 제주도 간다고 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누가 계실까 생각했더니 장경두 선교사님이에요. 하나님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데요. 예. 장경두 선교사님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전라도 광양에 오늘 하루 1일 부흥회 때문에 그 선교사님 연세가 86입니다.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50개 나라 정도를 돌아다닙니다.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들. 저는 중국에만 며칠 갔다 와도, 저는 뭐 미국에만 며칠 갔다 와도 저는 지쳐가지고 허걱대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은 이 시차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4월 달에 4월 며칠 날에 제가 이 모시고 가려고 그러고 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4월 22일 날이 주일입니다. 4월 22일 날 부산에 제가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부흥회를 하고 23, 24, 25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가 딱 제주도 가려고 하는 그때는 목사님들 연합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목요일, 금요일에는 제 친구 황유만 목사님 교회에서 또 그 김해 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하면 이 목사님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좀 취소하고 이번에 내가 좀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천국 안 갑니까 그분이? 예?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내를 데려가죠. 안녕. 요즘은 저한테요. 네, 그래요. 예, 안녕. 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 이 목사님 안녕. 그래. 억수 당황스러워요, 제가. 예, 예.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 네. 주차장이 2에이커. 미국이니까 2에이커라 그래야지. 1에이커 1200평. 2에이커는 몇 평? 2400평. 근데 그 옆에 주일날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 그 바로 교회 옆에 거기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한 5000평 주차장을 씁니다. 별로 안 놀랍지요. 우리 교회가 건물이 100평입니다. 이게 몇 개? 50개 정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예, 마음껏 주차하는 거야. 예, 이렇게 주차하는데 이렇게 해도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예, 이렇게 주차하는데 이렇게 세워도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교우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애를 먹여가지고 목사님이 갑상선 암이 들어서 수술한 거예요. 예. 저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우리 선교하다가 죽읍시다 그러더라고. 내가 당신보다 한 살 작은데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는데 예.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혼자 선교하지 말고 우리 선교하다가 예, 그 북한 선교하는 그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하는 그 박 목사님하고 세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 있으면서 하는데 평양에서 막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평양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평양에 전화 걸려. 왜냐 위성 전화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위성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잡혀가게 생겼다고 보이부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라오, 기도하라오. 그런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지요. 전화 끝나고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3명이서 목사들이 3명이서 선교하다가 죽읍시다. 우리 그랬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섬기는 것 이게 국내 선교입니다. 이 국내 선교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박해를 안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주뜻 가운데 이끄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